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14페이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책상에는 Unsent Letter라는 서랍이 있었다고 합니다. 발송되지 못한 편지들이라는 칸이었어요. 그곳에 자기가 보내지 못한 편지들을 보관했다는 건데요. 남북전쟁을 치르는 동안 링컨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과 그리고 비방, 허위 소문들이 많이 돌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독재자고 무능한 리더고 흑인을 해방시키려는 흑인 우월주의자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허접한 기독교인, 때로는 무신론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 링컨은 키가 굉장히 컸죠. 195cm의 깡마른 체구여서 그 신체적 외모를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조롱을 받기도 했다는 거죠. 그 링컨을 목이 긴 기린처럼 그리거나 또 그 흑인들을 옹호한다고 그래서 원숭이로 묘사한 그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 그 당장 편지를 쓰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 분노, 좌절,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이 종이에 막 쏟아지잖아요. 그 위에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바로 발송을 하지 않고요. 자기 서랍을 열어서 그 안에 보관하는데 그 서랍 이름이 바로 Unsent Letter라는 것이죠. 기다렸습니다. 이후 감정이 가라앉으면 이성적으로 차분히 자기의 비난 그리고 비방에 대처를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습관을 통해서 링컨은 비난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지혜롭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비방의 소리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가 얼마나 강력한 우리 영혼의 무기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처럼 모세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불거진 한 이슈를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고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미리암과 또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누굽니까? 피부치죠. 핏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세의 편이 되어줘야 되는 든든한 우군이에요. 그런데 구스 여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또 그 여인에게 어떤 흠결이 있길래 가장 가까운 가족인 누나와 형마저 모세를 비방하고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까 궁금해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전후 문맥, 맥락을 좀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11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하는 원망으로 발걸음을 뗍니다. 광야 여정을요. 지난주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 그 이름의 문자적인 의미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반영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을 때 그분이 무엇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머릿속에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던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구출하신 구원자로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구원하셔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양 같은 우리들을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유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풍성히 감사를 드려야 했는데, 감사의 제목을 삼아야 했는데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결핍과 비교라는 함정 가운데 빠지고 말아요. 왜 우리들에게 고기를 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과연 애굽의 신들처럼 우리를 풍성하게 먹일 수가 있을까? 고기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 비교를 합니다. 자, 그 악한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루, 이틀, 열흘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다가 질리도록 그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하늘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세요. 자, 11장 32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그 고기를 어떻게든 더 가져가려고 백성들이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어떻게 합니까? 모아요. 하루 종일을 메추라기를 줍습니다.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 환산을 해보면요 1.5톤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그걸 다 어떻게 들겠어요. 또 그 많은 고기를 두고두고 먹기 위해서 그 진영 사면에 다 펼쳤는데 이거 뭘 하려는 겁니까? 말려서 육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메추라기 고기를 육포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먹기 위해서.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고기가 많으면 뭐해요? 33절 가서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기 한번 정말 풍성하게 막 고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한번 제대로 씹어보지도 못하고 병으로 죽게 된 겁니다. 이거 로또 복권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바로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입니다. 이 진단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죽은 이웃과 친구들을 슬픔 가운데 묻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후회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소리를 듣고 막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욕심부리다가 이 참사 비극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들이 듣지 말아야 됐을 소리가 무엇입니까? 4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품었던, 그들이 했던 탐욕의 소리예요. 탐욕의 소리. 자신들도 불평하고 원망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이 모든 비참한 상황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는 이방, 다른 인종들 때문에 이러한 참사가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 애초에 우리와 그냥 섞이지만 않았다면 그냥 애굽에 남아있지 뭐하러 우리를 따라와가지고. 배타적인 적개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소복소복 쌓이는 것 같아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모세가 다른 인종인, 다른 이방인인 구스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단순히 이 아론, 미리암 그들의 동생이 아니라 이제는 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리더예요. 그런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얼마 전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메추라기 게이트, 그 사건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인종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거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뜻밖의,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구스 여인이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들?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서 모세 그리고 그의 남매 미리암과 아론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있는 것일까? 구스라는 지명은 일반적으로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지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이 정도로 눈치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인가? 방금 그들 중에 섞여 살아가고 있는 다른 인종으로 심각하게 재앙을 맞았어요. 재앙이 발생했어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눈빛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한 민족의 지도자라는 모세가 갑자기 나 결혼할래 그러는 거예요. 나 장가가고 싶어. 누구랑? 선택한 여인이 다른 인종인 구스 여인. 지금 모세가 잘 생각한 건가? 이거 제대로 선택한 거 맞는가? 라는 의심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잘 읽어보면 구스를 미디안 땅까지 포함해서 지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스가 미디안 땅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취한 이 구스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곳이 어디죠?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모세는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잘 낳았습니다. 거기서 40년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다고 사명에 붙잡혀서 사역 감당하고 떠날 때 아내 시보라와 아이들은 함께 따라오지 못했다고요. 친정 아버지와 함께 미디안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가서 보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을 해요. 그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찾아온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모세를 이제 찾아온 거예요. 장인 이드로가. 자, 그리고 함께 온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제 남편 모세와 함께 잘 살면 되겠다. 모세가 의젓하게 이제는 리더십도 생겼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간다는데 이제 모세 곁에서 내조도 좀 잘하고 같이 아름답게 살면 참 좋겠다. 모세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해서 했을까요? 그 출애굽기 18장 27절을 가서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만 자기의 땅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아내 시보라 그리고 그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모세의 곁에 남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렇게 모세 자기에게 돌아온 가족들과 1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족의 외모가 어떻습니까? 구스, 미디안 사람이에요. 피부색이 검어요. 사투리도 쓰고요.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은 혼혈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1년 전에 찾아와서 안방 마님으로 딱 모세의 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구스 여인 시보라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합니다. 비방하기 시작해요. 영어 성경을 가서 보니까 speak against라고 되어 있어요. speak against. 반대하다,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그리고 이 아론과 미리암 이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생긴 거고요.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과연 이 아내 시보라를 당신의 아내로 계속 두고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요. 모세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리더인데 저런 여인을 정말 당신의 아내로 인정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1년 가까이 내가 옆에서 미리암 한번 지켜봤는데 제대로 교육도 받지 않았고요. 교양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가축이나 키우던 저런 투박하고 거친 여인을 당신의 아내로 계속해서 곁에 두고 있을 생각인가요? 지금 백성들 섞여 살아가고 있는 다른 인종들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심기가 불편한 것 그리고 민감한 거 잘 알고 있잖아요. 나는 그 구스 여인이 당신의 아내로 당신 곁에서 계속 있는 거 반대입니다. 난 찬성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아론도 조용히 그래, 모세 미리암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반대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 무엇까지도 불만의 제목으로 삼고 있어요? 불만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까? 모세의 과거예요.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캐캐 묵은 과거까지 캐내어서 들춰내서 모세를 지금 반대를 합니다.
왜 40년 전에 미디안 저 광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가정을 그렇게 꾸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글 성경은요, 그냥 반대가 아니라 조금 더 강한 뉘앙스 표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방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비방. 자,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요, 상대방과 생각과 뜻이 달라가지고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뜻과 내 생각을 바깥으로 꺼내놓고 말하면 돼요. 스피크 아웃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말을 바깥으로 꺼내놓고 말을 하면 됩니다. 속에 있는 말을 바깥으로 꺼내면 되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speak against를 하고 있어요. 비방합니다. 비방하고 있어요. 왜 비방이라고 했는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에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언급을 하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시보라와 저 구스 여인과 함께 살라고 나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셨다니까 주장하는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미리암이 지금 하고 있는 이 2절의 말씀, 그 의도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뭐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대화하시나? 하나님은 우리하고도 말씀하셔. 나도 하나님 만나서 음성도 보고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그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흥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미리암이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지른 게 있어요. 모세의 판단이 그리고 그의 결정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나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라고 말하는 순간 그러면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규정을 해버립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이 달라서 의견의 차이가 생기니까 모세를 더 이상 지도자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비난하면서 끌어내리냐면 과연 그가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는 사람인지 내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모세와 하나님 그 사이 그 관계 가운데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미리암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지금 비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지금 미리암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 알 수 없는 부분까지 문제 삼고 있고요. 자기도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모세는 틀리고 자기는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미리암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모세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나도 들어. 그러면서 모세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모세가 과연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 맞는가? 다른 인종, 이방 여인과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저 모세, 우리의 리더로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비난의 여론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뭐든지 미리 한다고 그래서 미리암이래요. 미리암 대중들에게요 굉장히 개혁적이고 예리하고 날카롭고 혁명적이고 계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질투와 경쟁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의견의 차이가 날 때 감정적이 되어서 쉽게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비난의 수준이 심각한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늘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의견 차이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의 차이들을 보면요, 거의 다 다름입니다. 거의 다 다름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짜다, 싱겁다, 활발하다, 진지하다, 화려하다, 수수하다, 수용적이다, 조심스럽다. 그런데 나와 그 의견 그리고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요, 상대방이 틀렸다고 단정을 하고 신앙까지 결부시켜서 내게 검증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결부시켜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저 사람 보니까 신앙의 깊이가 얕아서 저러는 것 같아, 확인할 수 없는 부분까지 치부하고 섣불리 판단을 내려요. 제가 얼마 전 한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살아보니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보다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참는 것이 훨씬 중요하더라. 아멘 하셨는데, 의견이 달라서 논쟁을 할 때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틀리고 내가 옳다라는 걸 주장을 할 때 그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 사람 주변에 흠이 될 만한 것들을 수집을 해서 모아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미리암처럼 비방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를 비방하면 곧 누구를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받고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길 바라요. 성령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지체를 비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방의 언어가 아니라 지혜의 언어, 조언하는 말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새한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비방의 소리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3절 가서 보니까 모세에 대한 아주 유명한 소개가 있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입니다.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승하다, 더하다, 이 이제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말처럼 영어 속담에 진실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를 돈다. 진실이 신발을 이제 주워 신는 동안에 거짓말은 지구 반바퀴를 이미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말은 빨리 퍼진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분명 미리암과 아론의 이 비방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지구 반바퀴 돈다니까요.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다라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대신에 그의 성품을 딱 소개를 하고 끝내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 이 3절 더하더라, 아까 뭐라고 했죠? 승하더라, 이긴다라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지금 모세가 자기에게 들려오는 이 비난을 무엇으로 승부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기 삼고 겨뤘다라는 겁니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자기 아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들까지 포함해서 다른 인종으로 인종차별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은 모세였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 같다면 당장 찾아가서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누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실망입니다. 자기의 분노와 막 서운함을 막 화에 섞어서 막 다 쏟아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 비방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다고요? 2절 뒷부분에서 누가 비방을 들으셨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 비방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 인터넷 게임하다가 살인 사건이 종종 일어난대요. 한 플레이어가 게임을 제대로 못한다고 거기 그 채팅방에다가 너 왜 그렇게 못하니 막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을 이제 적은 거죠. 조롱으로. 그래서 홧김에 가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인터넷에 악플 달렸다고 찾아가서 흥분하고 죽인다고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강한 사람은 그 악플러에게 딱 미소 띈 얼굴로 내게 왜 그런 글을 남기셨습니까? 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여유롭게 말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온유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기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는 모습을 보고요, 욱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때려 죽이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파묻혀가지고 거기에서 도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그는 온유의 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번 욱해서 사람 때려 죽이고 40년의 시간을 내가 여기에서 보내야 되는구나. 그때 온유를 훈련받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들려 주신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세,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온유함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더한 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을 우리는 그 우유부단하고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펼칠지 모르는 소극적인 성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온유는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날 향해 들려오는 여러 가지 비난과 비방을 누구와 함께 듣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비난을 듣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면의 상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해요. 평안합니다. 의연하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공격 유형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충동질이에요. 특히 비난과 비방을 통해서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감정을 건드려서 폭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투고 막 서로 만신창이가 되고 뒹굴고 막 그러면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박수치면서 기뻐할 존재, 사탄이죠. 막 아이고 잘한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의 방법 얄밉지 않아요? 사탄? 얄미워. 그 사탄, 그 얄미운 방법을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무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녀와 부모 사이에 사탄은 충동질할 때가 있어요. 비난하고 아무런 쓸모없고 무시하고 비난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온유가 탁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온유가 자리 잡고 있으면 이기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과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공동체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온유의 실력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의 실력자가 되세요. 모세 온유함으로 다 기다리는데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요, 이 모든 상황을 한 판에 정리를 하십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리고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방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세를 변호를 해주십니다. 모세 편에서요. 구스 여인을 취한 게 지금 맞다 틀리다 그거 심판하고 그거 판결이
판결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세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그 판결 내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비방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암, 아론, 너희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나와 지금 모세 사이에 문제가 없어. 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비방하는데?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 모세가 잘못 없음을 하나님은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너 왜 모세와 나 사이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를 비방한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 말씀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십니다. 그 이후 본문을 읽어보면요, 미리암은 자기 비방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를 하고요,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모세가 만약에 비춰주는 그림자라면 그 그림자의 실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을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던 모세도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민수기 20장 가면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온유했던 모세도 실수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것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온유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온유함을 무기 삼아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하세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민족의 배신자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투박하고 무식한 어부들을 자기의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 마치 이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요, 불법을 저지른다, 저거 바알세불 사탄에게 붙잡힌 바라는 여러 가지 비방과 비난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결국 저 사람은 그 무리의 메시아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스스로 한번 왕이 돼보라지, 그러한 조롱을 받으세요. 하지만 그러한 조롱 가운데서도 예수님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하게 죽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맞서 싸우거나 비방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온유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온유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요? 온유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들려오는 이 비방과 조롱과 비난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방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아유,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찌질하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를 자기 주인이라고 따르고 있는데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가정도, 직장도, 건강도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대. 비난과 비방의 소리.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비방과 비난의 소리를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들려오는 이 모든 비난과 비방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심을 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때가 될 때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 모세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그는 내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높여주실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비난과 비방의 자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공동체 안에 다름이 존재합니다. 그 다름을 우리는 지혜와 성숙한 조언으로 잘 조율을 해야 돼요. 만약 근거 없는 비난과 비방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사탄이 박수치고 좋아하게 됩니다. 공동체는 분열과 상처로 얼룩지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은 그런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방의 소리를 누가 들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세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비방의 소리는 줄어들고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나님의 복된 우리 새안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